전왔네. 자, 다시 켰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옵니다.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총 몇 형제인가? 예수님 포함해서 예수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들만 5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은 하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또 누이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카톨릭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안 썼다 이런 주장을 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참 성스럽지만 그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굉장히 성스러운 여자로 이렇게 자꾸 취급을 해가지고 이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남편과 어떤 이런 부부 관계를 전혀 갖지 아니하고 그냥 홀로 그냥 예수님만 키우고 홀로 이렇게 수절하면서 살았다. 물론 요셉과 정혼은 하긴 했지만 요셉과 정식으로 어떤 부부로서의 관계를 가지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뭔가 마리아를 굉장히 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무흠스테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면 이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냐? 여기 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 형제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뭐냐? 하고 얘기를 하면 카톨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예수님의 어떤 동복 형제가 아니라 사촌 형제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동생에게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또 마리아가 또 있거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는데 그가 낳은 자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뭐 이렇게 쭉 아까 나온 언급이고 당시에는 이렇게 사촌 형제나 동복 형제나 둘 다 형제로 불리운다. 뭐 이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배경은 아마도 이 마리아를 굉장히 이렇게 성스럽게 만들고 또 하나의 중보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마리아는 또 그 밖에 여러 누이들도 낳았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코 어떤 이런 결혼 관계를 속하다, 더럽다, 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도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어떤 이 결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세상에 얽매이는 것으로서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고 고향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막 기적을 행하고 이래야 인기가 올라가지 왜 이 나사렛 촌동네에 있냐 은근히 비꼬면서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훗날
어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이러면서 야고보는 확 꺾어져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비록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동복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야고보는 굉장히 형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던 거에 대한 자기가 굉장히 잘못했구나 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 앞에 확 꺾어진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종으로까지 이렇게 꺾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 야고보는 어떤 별명도 있는 사람이냐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 야고보는 기도 생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울퉁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낙타 무릎이 있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별 볼 일 없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는 야고보는 아주 굉장한 신앙으로 바뀌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돼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고 간 아주 없어서는 아니 될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도 이 야고보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끝날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람은 안 만나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꼭 만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야고보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몇 년도쯤에 죽었다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AD 62년경. 그러니까 AD 62년경이면은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가 AD 64년경이거든요. AD 한 64년 요 정도인데 사도 바울보다 조금 먼저 죽은 것 같아요. 조금 먼저 죽은 것 같지만 아마도 야고보도 이 바울이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했죠? 네로의 어떤 박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장차 있을 심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의 죽음도 어떻게 죽을지 내다보고 있었듯 야고보도 장차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환란이 닥쳐올 것인지 이렇게 훤히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시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적인 시험인데 아마도 외적인 시험이라 그러면은 이제 네로가 모든 로마의 불난 것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이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의 유럽 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박해가 시작되는데 이 대박해가 시작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지겠습니까? 그걸 벌써 이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살기 어려워지는 이런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에 너희들이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시험의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냐면 내적인 시험인데요. 이 내적인 시험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어떤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또는 여러 이단들의 시험 또 이렇게 또 시험이 오다 보면 고통이 오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편해지고 싶은 내적인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편하게도 살 수 있는데 에이 이러지 말자. 그냥 예전에 편하게 살던 대로 돌아가자. 어떤 이런 내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기쁘게 여기라 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는 상당히 앞으로 장래에 있을 시련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썼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구약 성경책에 보면은 이렇게 보통 성경책에 보면 지도 있는데 구약 성경 지도에 보면은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뭐 유다 지파 뭐 이렇게 땅들 이렇게 분배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 구분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시몬 지파가 뭐 그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루벤 지파가 그 땅에 다 어디로 갔는지 다 흩어져 이미 버렸어요.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땅들은 흐지부지 돼버렸고, 또 남쪽도 뭐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면서 유다지파도 베냐민지파도 흐지부지 돼버렸고, 뭐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성경학자들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3장 18절에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자, 예레미야 3장 18절인데요. 14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돌아올 것을 선포하면서 아울러 장래에 있을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원래 이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냐 하면 물론 율법 돌비가 들어있으니까 율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언약궤의 더 큰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넜고,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야 되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지 않겠냐 해서 법궤 들고 나갔다가 그만 블레셋 사람한테 뺏기고 말았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함께 하심의 상징인데, 16절에 보면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한 목자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구원할 자가 나셨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러니 언약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에 대한 하나의 예표인데, 예수님이 왔으니 뭐 더 이상 언약궤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언약궤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니까. 그리고서는 17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제 뭐냐 하면은 어떤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고 또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일종의 교회예요. 이제는 교회가 되고, 또 18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는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랴. 그래서 12지파가, 이 12지파는 단순히 혈통적인 12지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12지파,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 12지파가 모여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했을 때 이 야고보가 생각하는 12지파는 누구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야고보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지금 문안하며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그래서 이 수신인은 누구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이 야고보가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냐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뭐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도하면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열심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의로워졌는데 뭐 또 우리가 율법 같은 거 지킬 필요 뭐 있느냐, 이제 의로워졌는데 믿음으로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생활이 좀 엉망진창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죄 짓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별반 없고,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되는 건데, 맞긴 맞는데 하나님이 믿음은 그런 식으로 준 게 아닌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오용해가지고 그릇된 신앙, 어떤 행위의 열매가 없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에서 펜을 들어서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한 밑에서부터 한 7, 8줄에 보게 되면 유대인 성도들이 그 믿음의 실제적인 행위를 소홀히 여기는 위험한 지경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행위의 열매들이 너무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 그래서 진짜 신자라면 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66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기록 동기와 결부가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기록 동기는 다름 아닌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면서 어떤 생활에 열매가 없는 것, 이거 잘못이다. 이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거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절반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너희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주 이 일종의 아주 준엄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십자가나 부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왜냐? 이건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글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딱 필요한 얘기, 어떤 재림, 심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엉망진창가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할래?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너희들 어떡할래? 이래서 어떤 부활이나 십자가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지만 특별히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어떤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는데 야고보가 아주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율법을, 우리들이 행해야 될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 산상보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훈. 형제가 오리를 가져가 율법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리킨 것처럼 야고보서도 산상수훈하고 참 비슷한 경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하실 때 옆에서 지켜봤거나 아주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적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뭐냐면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란 뭐냐, 죽은 믿음은 뭐냐.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이란, 참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얘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좀 이해하기 좀 난해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10,000원짜리를 하나 들고, 진짜 실감나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20불이 있어요. 20불이 딱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진짜 나오지 마세요. 나오는 사람에게 20불 주겠습니다, 제가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저를 믿는 사람은 나는 믿어요, 그러고선 다 앉아 계시면 믿는 게 아니지. 그냥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안 나오면 믿는 게 아니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행함이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겐 축복이 있다. 그래서 축복이 좋은 걸 알면 진짜 믿고 행해야지. 근데 축복이 좋은 줄 알면서 행치 않는다 그런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고보의 논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뭔가, 죽은 믿음이 뭔가, 그런 것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이 진짜 믿음은요, 참신앙은 언제 나타나냐? 시련을 당해봐야 나타나요. 시련을 당해봐야 진짜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할 때 망국을 체질할 때가 있다. 체질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체질을 한단 말이죠. 이 체질은 뭐 하냐 하면 일종의 환란에 이렇게 체질을 하다 보면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때 환란을 당해도 그 믿음이 빛을 발하지만 환란이 오면 가짜 믿음인 사람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진짜 믿음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2절에, 오늘 읽은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 너희들의 진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나타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6페이지에 간략히 나와 있는 거기 요약에 보면 또 또 두 번째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러면서 어떤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참신앙은 1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참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믿음 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감정, 그러니까 지정의 할 때 감정에 있어서도 정말 믿는 것이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특별히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제어하는 데서도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감정. 그 다음에
또 1장 26절에도 보면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말이 참 험한 사람들 많아요.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조카들이 있는데요. 저희 큰 누님이 있어요. 아들만 셋을 낳았거든요. 딸이 없어요.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이 아들 제일 큰 애가 지금 거의 28, 9 이렇게 됐으니까 나머지 둘은 다 장가갔고. 근데 저희 누님은 키가 한 1m 한 54cm, 키도 작고 몸도 호리호리하고. 그냥 얼마나 조그맣고 나약한 여자가 이 아들 셋을 키우려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와일드해지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조카 집에 갔는데 저희 누님은 자기네들을 키울 때 화가 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흉기래. 전화기가 있으면 전화기로 때리고 골프채 있으면 골프채가 달라고. 절대 우리 누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뭐 그러면서 그렇게 오면, 근데 이 아들만 셋이 있다 보니까, 남자만 있다 보니까 우리 누님이 그렇게 와일드해져. 사실 우리 누님은 자랄 때는 위로 딸이었거든요. 제 위로가 딸이니까 여자들만 있었으니까 사실 얼마나 얌전하게 컸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 아들만 셋 나타나 보니까 그렇게 험해졌나 봐. 그래서 그 말이 도무지 저는 상상이 안 갔는데, 뭐 저희 조카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지들이 그렇게 자랐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보면은 자식들이 막 화를 내게 되면, 야, 나가서 뭐뭐 해라. 이러고서는 본심은 아닌데도 말이 막 이렇게 험하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자식은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그냥 말을 막 해대고, 그리고 막 주변에 있는 게 흉기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감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어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21절에서도 보면 마음의 섬긴도를 뭐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뭐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또 참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 기도와 찬송하는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참신앙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전도, 그리고 권면의 생활, 이런 걸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참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1, 2, 3절까지는 대충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특별히 5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참 여기 시험 얘기하다가 인내 얘기하다가 갑자기 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 성경 메모리 카드 있어요. 아마 사랑의 교회라든지 나침반 교회 같은 데서도 제자 훈련하면 69절 그 메모리 팩 암송하나요? 그럼 거기에서 보면 기도 했을 때 요 야고보서 1장 5절. 근데 앞에는 안 외우고 요 5절 이하만 외우잖아. 그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앞에 절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딱 띄어서 놓고 볼 게 아니라 어떤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인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참 쉬운 상황 아니거든요. 인내가 어떻게 쉽습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자포자기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난이 왔을 때 막 화를 낸다거나 하나님을 불평한다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연단받은 뒤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련함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어떤 이런 지혜, 혹은 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듯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이 시험은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자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지혜가 다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아주 더 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환난이 두 종류의 환난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환난, 아까 뭐 여기 내적 외적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환난에는 하나는 죄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당하는 환난처럼. 근데 그런 환난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나를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또 두 번째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징계의 환난인데요. 징계의 환난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회초리를 들여서 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는 거를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 환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난은 둘 다 하나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고 하나는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오는 환난은 어떻게 보면 다 유익한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죄가 없어서 환난 당하든지 죄가 있어서 환난 당하든지 둘 중 하나일 거 아닙니까? 죄 없어서 당하는 환난이면 내가 영화로워질 것이고, 죄 있이 당하는 거면 과거를 돌이켜보고 잘못을 돌이켜서 나 바로잡는데 될 것이고, 그러니까 둘 다 유익이라.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란 말이죠.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시험을 만나서 힘들고 내 지혜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누가 탁 떠오르냐 하면 요셉이 스물스물 떠오르는 거야. 죄도 없는데 형제들에게 팔려간 모습하며 보디발의 집에서 애꿎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 광경하며, 그리고선 감옥 속에서 고생한 얘기며, 이러더니 총리 대신이 돼서 나중에 가족들을 탁 살리는 모습이 착 떠오르면서 어쩌면 이 환난이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내가 남들을 유익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난 주시나 보다 하는 지혜가 팍 떠오른단 말이죠. 또 어떨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 지나간 날들에 회개치 않았던 죄가 스물스물 떠오른단 말이지. 내가 환난 당하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떠올라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야고보가 12형제에게 편지를 지금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 두 가지네. 첫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늘 갈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또 하나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빈부격차의 문제였습니다. 빈부격차. 특별히 초대교회 때 보면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꽤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아주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서 사도행전 우리 2장 아나니아와 삽보데라의 사건을 보면 사람들의 자기의 물건을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냐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데다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세월이 쭉쭉쭉쭉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또 교회 내에 이렇게 신실한 오순절 성령 받은 신실한 성도들도 있지만 그냥 갓 예수 믿고 어줍지 않은 좀 설익은 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또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들은 서로의 서러움과 위로하기 위해서 지들끼리 모이고 그러면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우리 그때 공부하면서도 성만찬 문제에 있어서 부자들은 지들끼리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가난한 자들은 배척하고 이러니 교회 안에 얼마나 이게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어떤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지금 요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서 낮은 형제는 아마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고 또 10절에 나오는 부한 형제는 경제적으로 부한 형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열등의식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기 쉬우냐 하면 이런 생각. 나 같은 게 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아주 평가절하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야고보가 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태도거든요. 왜 잘못된 태도냐? 암만 정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 그때 한참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지불하셨냐면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자기 스스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값을 지불했다는 건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인데 자,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사람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별 볼 일 없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피값 주고 샀는데 그것도 별 볼 일 없어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자기가 못 살 것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 바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셨는데 하면서 나는 귀한 존재야 하고선 자기가 높다는 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한 형제는 뭐라 그러는 거냐면 부한 형제는 돈 있고 또 재물 있고 또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부유함은 뭐 같으냐?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틴 지역은 저 남쪽에 있는 그 사막으로부터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쫙 빌게 되면 그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건기, 비가 안 오는 건기. 그러면 이렇게 우기에 비가 내려서 꽃이 피던 것이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 말라버려요. 이걸 염두에다 두면서, 근데 잠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참 더운 여름이었다 싶은데 지금 벌써 선선한 바람 불어오듯이 세월 조금 지나면 이렇게 계절이 탁탁 바뀌듯이 부한자들이 뭐 돈 있다고 막 이래도 어느 순간인가 휙 없어지는 게 재물인데 그 재물에다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 듣고서는 굉장히 쇼킹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미국에 올 때 저희 큰누님의 친구분인데 미국에 올 때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오는데 비행기를 그때는 할부가 있었나 봐요. 비행기 표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을 못 내니까 할부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오셨어. 미국을 올 때 들고 온 돈은 200불 들고 오셨어요. 200불. 딱 200불 들고 오셨는데 남편분은 명동에서 뭐 하시던 분이냐면 옷재단, 양복재단 하신 분이고 학력은 고졸이에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근데 부인 되시는 분은 또 학력이 빵빵해요. 경기여고, 옛날에 입시에서 경기여중, 경기여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러고서는 그냥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렇게 미모는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시집을 늦게 동안 못 가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이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 참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꿈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비행기표 할부해가지고 미국을 왔습니다. 200불 들고.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청소하는 일서부터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진 다음에 자바 시장에서 옷 만들어서 남편은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여자는 좀 또 공부한 게 있으니까 영어도 여자가 더 잘하고 이러니까 주로 마케팅, 팔고, 세일즈하는 건 여자가 다 하고. 그러던 가운데 남편이 만든 옷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멕시코에도 팔리고 뭐 5만 대 팔려가지고 돈방석에 앉았어요. 그래서 돈을 한참 벌 때는 얼만큼을 벌었냐. 집에 와서 돈을 다 못 세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돈을 안 셌대. 그리고 그냥 상자에다 오는 대로 쓸어 담은 거예요. 그래서 담고. 이래가지고 카나다에 집을 대저택을 한 20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땡스 기빙이 되면 그때 뭐 저도 원베드 살 때고 우리 주변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땡스 기빙이 되면 그 집에 다 초대받아서 터키도 굽고 하는데 그 집을 가면 이런 집도 있구나. 이런 뭐 샹들리에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것도 있는 데구나. 또 그 당시에 뭐 80년대 초창기에 보면 집가 이따만한 게 있고 뭐 이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저는 뭐 다 처음 보는 거고 새로운 거였는데. 근데요, 그분이 최근에 쫄딱 망했어요. 얼마 전까지 자기네들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들은 죽을 때까지 먹을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그 남편은 뭐가 됐냐 하면 쇼핑몰에서 지금 경비 봐요. 집은 다 차압돼서 날라가.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돈을 더 안 쓰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두고 이자만 받았어도 되는데 이 남편분이 조금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세크라멘토 밑에 스타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스타턴이라고 있잖아요. 조그만 도시. 근데 그 스타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커다란 수화밑 같이 생긴 그 건물을 장기 리스를 받아서 그 서브리스로 사람들 테넌트 주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 같은 실정에 그럼 누가 서브리스로 누가 들어오나요?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그럼 공실률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페이면은 내야 되고 자기는 들어오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리인 같은 거 차압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 날리고 다 날리고 그다음 뱅크럽시 선언해버렸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연세가 60이 넘었거든요. 60 넘어서 지금 길거리에서 그거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면 지금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부유함이라는 게 영원히 가는 게 없단 말이죠. 들의 피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다. 한번 뜨거운 바람이 휘 지나가 버리면 풀은 말라서 떨어져 없어져 버린다. 라는 거. 우리가 사실 이민생활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다 벌어서 집 다 사놨는데 그때 또 덜커덕 무슨 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 받았더니 암이래. 뭐 이런 경우. 참 그렇잖아요. 허망한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야고보는 낮다는 거, 비천하다는 거, 부하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낮은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피값을 주고 그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한 형제도 그의 부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지나가는 거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